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을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2025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뉴피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혹은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싸고 자라지요. 만약에 태어난 지 1년 됐는데 3년 지났는데 아직 엎어지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그 가족과 부모님들 또 주위 사람들에게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라긴 했는데 친구들은 벌써 한 1m 자랐는데 그냥 한 50cm 자랄까 말까 이렇게 못 자라고 있으면 부모님이 큰 근심 중에 있고 때로는 치유받아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알아봐야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서 태어나면 born again 하면 이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체를 보듯이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태어나긴 했는데 실제로 내 영혼의 모습은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일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긴 자랐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기형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라긴 자라는데 몸은 조그만한데 머리가 몸보다 이만큼 크다. 그러면 머리가 이것만 하고 손과 발 몸이 조그만하다.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고개를 뒤로 덧치려고 하면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덧치려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고 걸어 다닐 수가 없겠지요. 머리만 큰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은 팔만 길쭉하게 가제트처럼 팔만 길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도 몸도 손도 조그만한데 다리만 길쭉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영혼이 그렇지 않은가?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고 누군가 그를 돌봐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자라지 않고 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5년,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보면 어린아이야. 하는 짓거리 보면 영적으로 이게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born again 했나? 내가 정말로 중생한 주님을 만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한 그런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다면 정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born again 했는데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인데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질병에 있거나 심각한 영양실조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하긴 했는데 안 자랐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냥 그 모든 것, 다 나만 봐주세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인정해주고 나만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 전혀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면 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라서 일꾼이 되고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나를 공격해 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 영적 전쟁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애쓰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어린 영혼들 그들을 공격해 오는 악한 세력들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자기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꾸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잘하되 균형 있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년 내내 붙잡을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나 하는 문제가 불분명하다 하면 언제라도 저에게도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계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상담을 원하면 다른 모든 거 제껴놓고 제가 잠을 안 자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우리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가 영생의 문제 이것이 해결됩니다. 금년에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 불분명하면 모든 우리 뉴피플 성도님들 다 제대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우리 신앙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 영생 얻었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거라면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겠는가? 이 문제 꼭 해결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그 예수 그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이것이 뜻은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배워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과 발로 생활로 배워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평생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 그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요. 모든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 정말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 정말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혹은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우리 많은 길에 옵션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주인처럼 살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아이고 아니었네.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나는 복을 안 주시나? 사실은 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그 결정권을 즉 핸들을 방향타를 내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알긴 아는데 실제로 이것을 행해가는 삶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것을 배워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상고할 때, 즉 이후로 설교도 마찬가지, 또 이랬고 성경 공부를 위한 암송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배우고 상고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그 다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했어요.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으로 주신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시기도 했지만 시편에 9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나무라고요? 종려나무, 백향목. 백향목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살펴보고 오늘 종려나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려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다른 모습? 네, 이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지상 위로 10m에서 30m 자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속은 꽉 차 있어요. 영양분을 언제든지 비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무는 싹둑 피어서 그 그루터기를 그냥 불태버린다 할지라도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속에서 싹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생명력이, 이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가? 그 비결은 뿌리에 있습니다. 지상으로 10m에서 30m 자라는 이 나무가 뿌리로는 100m에서 200m 뿌리를 내립니다. 상상이 갑니까? 사람이 기계로 100m, 200m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땅 속으로 100m에서 많게는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 지역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비가 1년 내내 한 번 안 와도 그 뿌리가 이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물을 찾아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사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팜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대추야자, 여기 붙어 있는 그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출애굽해서 그 마라의 쓴물 원망했었죠. 그리고 조금 가니까 종려나무 70이 있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엘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있다 하면 거기가 바로 이제 오아시스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종려나무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죽지 않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나무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 나무가지가 그냥 나무가지가 아니고 이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요한복음 한 곳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무엇과 같아요? 모양새가 이렇게 올라가서 쫙 그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당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하고 있죠. 꿀이 구약에서 흔히 나올 때 꿀이 진짜 이게 흔히 벌꿀에서 나오는 꿀을 말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꿀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이 더 많이 쓰인 것이래요. 그래서 이 당도가 실제로 벌이 만드는 꿀보다 이 대추야자 나무로 만든 열매로 만든 꿀이 더 꿀 당도가 진하답니다. 이것이 피로 회복, 심신의 안정, 혈압, 또 혈액순환 개선, 두뇌 활력 보강, 시력 개선, 그 다음에 눈 피로 회복, 성인병 예방, 굉장히 좋대요. 기회 있을 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박자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깊이 뿌리를 박았듯이 사실은 성장한다.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아이고, 저는 제자 훈련 1, 2, 3단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훈련 다 마쳤는데도 사실은 성장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참된 성장이란 주님 안에 우리의 깊이 뿌리를 박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하늘 영광, 하늘의 그 자양분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하는 것에 성장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배워가십시다.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성경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 필요해요.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먼 길 운행하면서 또 바쁘게 일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자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퍽 들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때 일어나서 다시 또 메모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말씀 생각나면 옆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이 주님께 뿌리 박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세움 받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이 일 하래요, 목사님이 그냥 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워라, 안수해서 그래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가 되면 그만한 감당할 능력이 되고 또 그만큼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움은 유형 무형, 그러니까 누가 아무것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어. 목사님이 사모님이 많고 시키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일이야. 그것은 무형의 세우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네,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겠네 라고 자원해서 하는 것은 무형으로 형식이 없이 세워주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집사님으로 기도하시는 분으로 헌금 위원으로 수고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세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있든 없든 유형 무형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그리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어느 대륙이 어느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 우리가 좀 기도로 지원해 줘야 되겠어,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워주시는 세움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워주시든 성장하면 감당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교훈을 받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게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균형이 지정의가, 아는 것과 우리 감정과 어떤 결단력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옛날 바퀴, 수레바퀴, 지금은 자동차지만 옛날 수레바퀴,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에 온갖 짐 다 싣고 온 식구들 다 태우고 가던 그 마차 바퀴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이 양쪽에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살이 있어요. 이 살. 그래서 그 중심축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살 중에 하나는 말씀이란 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한 살은 기도예요. 내가 내 형편, 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한 살은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요즘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 교회. 교회 안 가. 아무도 안 만나. 그런데 인터넷상에는요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말씀도 듣고, 그런 사람이요 수만 명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터넷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교인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때가 되면 거기 가서 또 헌금도 거기 해서 보내고 해서 인터넷 교회 했다고 봐요. 거기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서로 문제를 알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고 그냥 혼자 자라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남기고 간 딱 하나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복음을 교회에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제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증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금년에 적어도 우리 모두가 최소한 2명은 전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는 직접 땅에 닿는 모습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자랐어도 실제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균형이 있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제 제가 제 생업을 중단하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에요. 제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 제자이면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도기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셋째 누나의 남편 매형이에요. 그냥 그 누나들, 그 매형들 오니까 줄렁줄렁 따라온 거예요. 집이 메이컨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2시간 거리에서 왔어요. 혹시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2시간 거리에서 왔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 4년, 5년간 다른 지역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새벽에 5시간 거리에서 왔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5시간 차 몰고 와서 설교하고 일주일간 먹을 음식 준비해서 내려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또 다음 주 4시간, 5시간 좀 멀은 데는 6시간 차 타고 와서 설교하고 갔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2시간 거리에서. 이분들 몇 년 동안 계속 2시간 거리에서 왔어요. 도경 목사님이 메이컨에 이제 개척하느라고 그 누나들 다 거기로 그쪽 모일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처남이 있고 우리 그 처형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영접기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손 들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 다시 점검하고 침례를 댐에 가서 베풀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주 건강해요. 골프도 잘 치고 또 골프 코치하겠다고 코치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석해서 아주 큰 그 기쁜 2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기도 장례 예배 순서에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안 하고 클로징 프레어라고 적었다는 거. 이것이요. 저는 제가 MDB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가장 잘 됐다고 하는 축도 다 모아와라. 그래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무엇이 문제냐 디스커션 시켰습니다. 지금 수시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라이드 해드리면서 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그 설교 전체 축도까지가 나와요. 다 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고서 축원하노라, 또 하노라, 뭐 있기를 명령합니다. 혹시 영문학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하노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축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목사에게, 신부에게 축복권을 주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노라 하면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돼요. 요술 램프에 거인이 자 통닭 가져와 그러면 통닭 뚝딱 가져오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존재로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션을 안 하고 클로징 프레어 일종의 기도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종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축도 안 끝나면 복을 못 받아. 그래서 뭐 다른 거 안 하고서 축도 끝날 때까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단은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 침례교회는 축도가 없어요. 축도 안 해요. 뭐만 해요? 설교하고 설교 기도하고 끝나요. 그냥. 축도가 없어요.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축도 못 받으면 못 받는다. 아니에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자가 맞구나 기뻤습니다. 또 하나 자기 매형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60대 젊은 사람이 쌩쌩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누나는 거의 펑펑 울고 있죠. 근데 설교하면서 그래요. 설교 본문을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본문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생떼 같은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하라. 그래서 그러시면서 설교하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옥으로 보내는 거면 지옥 환송 예배 같으면 펑펑 울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천국 환송 예배 아니냐고.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감사한 일 아니냐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기뻤어요. 그렇구나. 참 제대로 잘 배웠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닥치든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하면 그 상황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갖가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문제들의 이면 핵심 원인은 아직 내가 믿음이 성장이 못한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걸 했어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잘하지 않아서 갖가지 문제입니다. 사실 믿음이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사실은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 박는 한 해.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처럼 100m, 200m 깊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듯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금년에 적어도 2명 이상 전도하고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이 자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